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데, 주님께서 제 영혼을 치료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제 영혼을 고쳐 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걸 볼 때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주관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오라. 빨리 앉아 50일에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에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마음이 참 아까까지만 해도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주님이 마음을 풀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이 제 영혼을 고쳐줘야 되고 주님께서 제 영혼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 지체하고 교제를 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한 2시간 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고 그냥 돌아왔는데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참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또 마음을 아시고 주님 앞에 이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나가니까 주님이 제 영혼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참 보석 감정사가 있었어요. 참 오래전에 이 보석 감정사가 사람들을 이렇게 제자들이 왜 돈이 되는 거니까 이제 제자들이 와서 이제 그냥 먹여주기만 하시면은 제가 그냥 일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를 좀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석 감정사가 몇 사람을 이렇게 추려서 그러냐 그러고 이제 보석 감정하는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분이 보석 감정사께서 이제 한 사람을 딱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모조품이나 이런 걸 안 보여주고 진품만 보여주는 거예요. 진품을.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진품만 봤기 때문에 한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이제 딱 1년, 2년 돼서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조품을 본 사람도 있고 진품을 본 사람도 있는데, 근데 계속 진품만 보여준 사람은 금방 진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모조품도 보고 진품도 봤던 이 다른 제자들은 쉽게 찾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석 감정사가 차분히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행동 거지를 보고 마음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보석 감정사 감정세계에 이제 자격증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자기도 이제 가게를 이제 개업을 해서 이제 돈을 벌고자 하기 위해서 거기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이 한 사람은 그냥 고지고대로 사부님이 시키는 대로 보석 감정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참 그 큰 파티에 보석 감정사가 초대장을 받은 거예요. 그게 보석 감정사가 가만히 그 초대장을 보고 생각을 하고, 아, 이거 이제 내가 가는 것보다 이 제자들 보내야 되겠구나. 그러고 제자 3명을 보낸 거예요. 근데 제자 3명은 그 사모님이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라요. 여자지만, 뭐 남자 이상으로 성격이 와일드한 거예요. 뭐 기자되기 때리는 건 뭐 매일반이고, 예? 우리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그 군대 대령이면 마누라는 완스타라고 하잖아요. 여자들이 아주 남자 그 대력을 믿고 권력을 믿고 더 휘두르고 그러죠. 근데 이 여자분이 이 사모님이 아마 이제 보석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석 감정사를 불렀죠. 그러면 파티나 이런 데 가면 여자들은 다 치장을 하잖아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보석을 끼고 이제 치장을 하고 딱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3사람, 보석 감정사 제자들 3사람이 딱 가고 그 사모님의 명성을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말을 안 하고 예, 아름답습니다. 진품입니다. 그러고 이제 얘기를 넘어가는 거죠. 인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이 보석을 세트로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렇게 딱 끼고 이제 드레스 입고 이제 자기 가진 건 보석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고 자랑을 하고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보석 감정사 이제 제자들이 그걸 딱 본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그냥 인사만 하고 예, 좋습니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유심히 지켜봤던 그 보석 진품만 봤던 제자는 바로 찾아가서, 아이고 사모님, 제가 다른 건 또 몰라도 이 반지, 손에 낀 반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많은 여자분들도 있고 많은 저 초대한 사람, 파티에 초대한 사람이 많이 있는 데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 보석을 끼고 있는 이 사모님이 반지를 딱 빼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품을 딱 봤던 제자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딱 보니까 이건 아닌 거야. 고개를 깨우뚱 흔들면서 이제 사모님한테 잘 봤습니다, 사모님. 근데 이 반지는, 이 다이아는 가짜입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에 그냥 다 놀래는 거야. 세상에 저 사모님이 가짜 끼고 이제까지 폼 잡고 다녔구만. 그리고 비앙거리는 눈빛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의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그래갖고 그 운전수를 불러가지고 방에 가가지고 서랍에 보증서하고 보석함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바로 가서 이제 보석함이랑 영수증 보증서 그걸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 사모님이 보증서를 딱 가지고 이 보석 감정했던 제자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앞에다가 보증서를 딱 보여주고 바로 기차대기를 때린 거예요. 딱 맞았어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서를 딱 읽어봤어요. 맞아요. 어느 금은방 해가지고 보증서까지 있는데 기차대기를 맞았는데도 이 제자는, 보석감정사의 이 제자는, 사모님이 저를 귀짜대기를 때려도 그래도 가짜입니다. 그러고 또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뚜껑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기사 불러갖고 바로 가가지고 보석상에 가서 보석상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보증서를 서준 그 보석상을, 예?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고 뭐 사모님이 얘기했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운전수가 휑하니 갔다 왔어요. 사모님, 보석상도 그대로 있고 보석도 그대로 있는데 이 보석을 사모님에게 팔아준 그 보석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호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티가 끝나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많은 사모님들이 이제 그 보석 가짜 반지를 끼고 그렇게 저 폼을 잡았네 그러고 이제 말이 많이 많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돈이 없어서 가짜를 끼겠습니까? 그 사모님께서 돈이 있는데 그걸 속인 사람이, 보석상이 잘못된 거예요. 속여버리고 보증서도 써주고 그랬는데 그걸 해줄 사람은 누구냐? 그 보석상 주인이 그걸 보상을 해줘야 돼. 왜?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보석상 저 감정사 제자가 나중에 알고 이제 더 친해진 거죠. 싸대기를 한 대 맞았지만 그 이제 사모님하고 마음이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그분이 그 사모님이 이 보석 감정사 제자하고 이제 고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성경을 읽어보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읽어보면, 여기 16장에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어떤 청지기가 있는데 세상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갖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주인 거 밀 100마리 줬는데 밀 100마리를 준 걸 50이라고 쓰라고 하는 거예요. 다 탕감해주고 다니는 거예요. 탕감해주고. 자기 재산도 아닌데 청지기가. 근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보석 감정사 마음을 알고 있는 제자는 싸대기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부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가르친 걸 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가짜는 가짜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 청지기가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여기. 예? 누가복음 16장에 이 청지기가 가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100말 빚졌는데 50이라고 썼고 50이라고 쓰고 또 밀 100석 있나 그랬어. 너 보면은 7절 또 다른 얘기에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르되 밀 100석입니다 그랬어요.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그랬어요. 근데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어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딱 아는 거예요. 에? 알아가지고 그대로 주인의 마음을 알고 가서 탕감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나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행악의 종자인 거예요. 나는 하루살이에게 눌려 죽을 자인 거예요. 예? 욥기 4장에 보면은 하루살이에게 눌려 죽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1장에 보면 행악의 종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살이에게 눌려 죽을 자가, 행악의 종자가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했다고 천국 갑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종자가 행악의 종자인데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했다고 천국에 가냐고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예? 열왕기상 4장에 여러분은 열왕기 4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서서 보냈던 말씀인데 열왕기상 4장 자 2절 엘리사가 제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엘리사는
이 생도의 아내가 기름 한 병 가지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빈 그릇을 갖다가 채우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은 계속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에게 기름 한 병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엘리사는 생도의 아내에게 빈 그릇을 갖다가 계속 두 아들과 같이 빈 그릇을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나와요. 여기 보면은 6절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랬어요. 다른 그릇이 없다고 하니까 기름이 그쳤어요. 하나님이 볼 때 더 채울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은 그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이 마음이 팅팅 튀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쭉쭉 빨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세계를 보여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고 마음으로 느끼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는 이건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야만이 알 수가 있는 세계라요. 이 성경 말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물론 지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어떤 지체하고 교제를 했는데 한 2시간 동안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말을 하면은 뭐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마음으로 참고 있었죠. 마음이 자기가 무겁다는 거야. 나도 아까부터 무거워졌습니다. 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자 지금 오늘 나가냐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이 성경을 읽느냐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전도를 하냐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도의 아내가 이거 기름으로 말미암아 지안하잖아요. 기름을 빈 그릇을 채우고 그런데 계속 기름이 그쳐지지 않고 나오다가 이제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엘리야의 마음을 생도의 아내는 엘리야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대로 갔다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 이 마리아는 종들에게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 거예요. 그 종들은 그 마리아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항아리 6이 있는데 물을 아구까지 채우려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떠다 주려는 거예요. 그 떠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근데 물 떠온 하인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생도의 아내가 기름 한 병 가지고 빈 그릇을 채웠습니다. 또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 여기 보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어요.
주인이 나한테 맡긴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를 각각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 이 주인께서 나한테 5달란트라는 이 금을 줬는데 이 금을 가지고 뭐 할까?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딱 알고 밀 100마리다 그러면 50이라고 쓰라 그러는 거예요. 80이라고 쓰라고 자꾸 탕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예?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빈 그릇에 채우려는 거예요. 뭘 채워? 기름을 채우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내가 하는가 어렵지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오래도록 기다려주고 참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제가 한 지체고 교제를 해서 내얘기 15장에 보면은 유출병자가 있어요. 유출병자가 앉은 자도 부정하고 만져도 부정하고 그 유출병자가 만졌던 모든 것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보면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하고 영혼에도 병을 허락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들잖아요. 여기 25장에 보면은 자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그랬어요. 속사람 예수님도 병이 든단 말이에요. 에? 오늘 교제를 해서 한 2시간을 교제를 했는데 그 풀어질 줄 알고 계속 교제를 했는데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풀어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고 돌아왔죠. 근데 나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녹화를 해야 되잖아요. 내일 일요일이니까. 에? 녹화를 해서 해놔야 나도 편안하고 또 서두르지도 않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만 한가하면 바로 녹화도 하는 거예요. 해놨다가 일요일 날 올리는 겁니다. 에? 주님께서 예수님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신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상태를 따라서 내 영혼에 병을 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 35장에 36절에 예수님이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의인들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세계를 서로 교제를 하면서 어떨 때는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편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잘하는 거죠. 마음의 심령을 강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심령이 강하게 하나님께서 키우는 자라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녹화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죠. 예? 누가 지체한테 기도도 부탁을 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병들으면 안 됩니다. 유출병자가 만든 거 모든 것은 부정한 거예요. 자, 레위기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자, 예. 여기 보면은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불결한 동안에 그에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여 그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자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에 무릇 그 자석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염되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의 눕는 상은 무릇 부정하니라 그랬어요. 유출병 있는 자가 앉은 자리에 뭐든지 부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고 싶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병들었어요. 한 사람이 감기가 걸리면 그 감기가 바로 전염되는 것처럼 영적 이 속사람 예수님이 병들어 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 건강한 지체가 와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줘야만이 또 예수님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에?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무슨 성경을 뭐 몇 장을 알고 뭐가 알고 뭐 성경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저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후서입니까? 전서입니까? 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19절. 고린도 전서 4장 19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은 병도 들어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만해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참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16장 읽으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마음을 딱 캐치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시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일 쓰라 하고 막 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청지기가 주인을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마음하고 달랐지만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빚을 탕감해 주니까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게 우습죠. 하루살이한테 눌려 죽을 자인데 행악의 종자라고 했는데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종자가 행악의 종자가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한다고 하나님 상급이 되겠습니까? 근본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무익한 자인데 주님이 나를 일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걸 봐야죠. 참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주님께서 저는 참 물질에는 하나님이 좀 인색한 것 같아요. 너희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는 물질을 안 주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거에만 거기에만 주는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요. 디모데전서 가보면은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이 이제 내가 왜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나 그랬더니 여기 마음이 보니까 저 5절 6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에 이익을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부활이라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한 악의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으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돈을 허락을 안 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대로만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16장에 이 재물과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은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한 지체에게도 교제하면서 우리 마음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의 그 상태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또 그 지체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